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Ephesians chapter 6 verse 10 to 14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힐을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안 데려갔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전도하러 같이 왔죠. 귀한 마음이죠, 그죠? 속상하고 상한 마음이 왜 그래요? 나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나를 데려가야지 왜 안 데려가냐 하고 이제 막 이제 너무 벅되고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결단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누구나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주에는 전반적으로 좀 서러운 예론을 다뤘고 지난 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다뤘습니다. 싱글 포커스,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면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단어가 좀 어려워요. 한국말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슴막이, 가슴에 막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로마 군사들 생각해 보면 갑옷을 당연히 입을 거 아닙니까? 그 갑옷이 여기 이제 심장이나 장기를 보호하고 여기를 가리고 막는 것을 이야기하고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갑옷 되게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갑옷에 물을 흠뻑 적셨다고 해요. 그럼 더 가벼워지나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지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당시에는 전투 중에 화전이 많았대요. 불을 이용해서 전투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적셔서 갑옷을 입고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여기 있는 속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의 모든 감정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사람의 어떤 감정들이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호심경, 갑옷, 또 가슴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 감성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결국 다 감성적입니다. 아니야, 난 이성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 근데 여러분, 마음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상하면 답이 없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이 상해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기가 막힌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린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한테 마음이 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해도 제가 설교를 잘하진 않지만 기가 막히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도 그게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마음이 상하면 안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막 설교를 하고 기가 막히게 천사의 소리를 해도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왜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요,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에 호소하게 하고 결국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우리를 죽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서서히 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결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요. 서서히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특히나 더 마음이 다치고 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갑옷을 입는 겁니다. 이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막 참소를 해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호심경을 딱 입으면 사단의 공격을 튕겨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시면 6장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손이 서서히 마르면서 발육이 중지되고 오그라드는 이 중풍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중풍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병,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던 때였어요. 자, 그러면 이 손이 마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여겨지던 그렇게 살아갔던 곳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무시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외면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세요?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세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라, 내밀어라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은 어땠어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너의 마음이 무너지게 한 그 원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마른 손을 내게 내밀어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살리시려고, 고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이 부끄럽다고, 이 손 부끄럽다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초라하다고, 내가 이거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받을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못 내밀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수치, 내 결핍, 주님 너무하시네. 이걸 어떻게 내밀라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 마른 손은 내 아픔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손을 보고 아이고 흉측해라, 끔찍해라, 저리가 더러워.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그 마른 손이 낫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회복되고 치워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내어 보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도 못 내어 보이겠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 보이면 사는데, 회복되는데, 치유받는데, 주님으로 채워지는데 내어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른가요? 우리에게도 각자 마른 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일어나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 직면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예수님께 보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어놓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이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겐 역사하실 수 있고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지만 내게도? 라는 의문이 있다고요. 내 하나님은 아니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말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걸어가진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여러 가지 참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약점을 후벼 파고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참소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서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의의 호신경을 둘러야 됩니다.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는 오히려 방해됩니다. 여러분,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가진 것으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착각해요. 내 의로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내 의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밀어야 치유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밀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신경을 입을 때, 갑옷을 입을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내 의예요. 내 자존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내 의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손마른 자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요? 내 자존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건 이 여인은, 이 손마른 자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치유받잖아요. 근데 이걸 노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6장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 명령을 어기냐고 이걸 노리고 있다고요. 왜요? 자신이 가진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였습니다. 근데 내 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데 전혀 반대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의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가진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판단하고 걸어가던 것이 그들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져 살기 쉬운 세대입니다. 어떤 성도님 남편분이 폐암 말기로 전이가 돼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세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실 때는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의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셨는데 사실 사람들한테 실망한 게 많으셨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왜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아무튼 책이란 책은 다 읽으시고 묻고 따지고 싸우셨어요. 내 가진 지식으로 이게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화나면 화내시고 화 안 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냐. 미안하단 말을 잘 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내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죽음 앞에 가까이 딱 서니까요, 꺾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전에는 막 묻고 따지셨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려요. 기도하자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묻고 따지셨던 분이 이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얼마 전에는 거기는 한 간호사한테 그러셨대요. 내가 평생 책 읽으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화가 나셨대요. 화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냐고.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열심히 따지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싸우셨대요. 근데 이제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허송세월 인생을 보냈다고. 당신은 그러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한다고. 여러분, 내 의가, 내 자존심이 제일 방해돼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충족되지 못하면 감정이 상해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막 기뻐하는 분 계세요? 열심히 내가 뭘 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아무리 대단하게 여겨도 그것이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우리 머리에 죄의 숯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 이야기해 주실 만한 인정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한 내 자랑이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라면, 내 의를 쌓는 거라면 그것이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리스 레이디 헤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러 한 하인이 꾸러미를 하나 주더래요. 받으라고 받았습니다. 무겁지도 크지도 않았는데 받는 순간 알겠더래요. 이 꾸러미 안에 내 살아온 삶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게 되겠구나. 알겠더래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문 앞에 들어가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시험받을 차례였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그것이 금이건 음이건 나무건 집이건 지푸라기건 관계없이 시험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줄이 짧아지고 내 차례가 되었어요. 그 꾸러미를 준 친구가, 하인 같은 사람이 꾸러미를 달라는 겁니다. 줬어요. 주님 앉아 계신 보좌 아래에 큰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의 불길은 연료 감대만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하인이 내게 건네받은 꾸러미를 화로에 집어넣자 불길이 즉시 그것을 덮었습니다. 잠시 후에 하인이 기구 하나를 집어들고 그 기구로 화로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을 내미세요 라고 해서 손을 내밀며 나는 속으로 면류관을 받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내 재정을 털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손을 오물이라는 거예요. 하인이 갑자기. 오물이니까 가벼운 내용물이 손바닥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이걸 당겨서 보니까 한 줌의 재만 있더래요. 재만 있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번역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온 삶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재정을 털어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그때 깨닫게 하시더래요. 왜 쟤밖에 없냐고 하는데 마음의 동기를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릇된 동기, 그릇된 태도, 그릇된 관계, 그릇된 자원을 가지고 행한, 내가 행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행했던 그릇된 동기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두려워지더래요. 그때부터 두려워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 명성을 쌓기 위해 선교 사역하고 그 그릇된 동기들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릇된 태도, 현지인들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저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낫지, 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들, 마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들과 싸우고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면서 화내고 갈등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재정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내 모습들, 철저히 내 안에 그릇된 동기들을 다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해왔던 것들, 그 많은 부분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내 의를 위해서라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어때요? 막 대단한 일을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막 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것이 내 의를 위해, 그건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 교사님이 그제서야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대요. 거기서 보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일생의 삶은 모두 쓸모없이 낭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가 있나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어떻대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우리의 의는 사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로움 없습니다.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 십자가의 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의 호신경을 차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철저히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조금 더 제가 팁을 드린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내 살아왔던 패턴과 삶의 모습들과 생각들보다 주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가슴에 새겨 살아갈 때에 의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팁을 좀 드린다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틈마다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자꾸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때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단이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고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힘들 때, 내 삶이 무너질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보세요.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들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때마다 막 기록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또 일을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때로는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죄 짓고 걸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신 차리려고 그걸 꺼내서 보신대요.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꺼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들을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서 마음을 잡고 다시 잡고 하나님 위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변화돼야지 하고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써보는 거예요. 죄의 노트에다가. 근데 죄들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십자가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자꾸 내 의로 살려고 해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화내고 죄짓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내 의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죄의 노트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놈이구나. 맞아,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완악하고 추악한 자인데, 죄 노트를 꺼내보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교만하게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로 겸손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투를 멈추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싸우는 걸음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는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먼저 그 갑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시고 주님이 원수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입고 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길, 옆길, 뒷길 다 막혀도 주님이 길을 뚫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 잘 안 하면 방이 어떻게 되나요?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먼지도 쌓이고 거미줄도 생기고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하면 되죠. 그죠? 청소하고 거미줄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단도요. 우리가 이거 사단의 공격이구나,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의로 살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을 자꾸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자꾸 거미를 치고 자꾸 더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오래 하지 않을수록 청소하기 더 힘들어지잖아요. 할 게 더 많아지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뭐 별거 아니야 내버려두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자꾸 마음 가운데 사단의 진들이 형성이 돼요. 그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진다고요.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가 나와도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제가요, 제가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가 제 마음이 힘들까요? 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마음이 힘들 때는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제 마음이 사실 힘들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거나 누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사실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죄 지어서 혹시 성도님들께 악한 것들이 흘러가서 그런 건 아닐까? 사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이번 주도 뭐 누가 아프다 그러고 누가 어렵다 그러고 이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아예 죽잖아요. 보면 혹시 내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어려움 생기진 않았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살아서 성도님들 또 아이들 뭐 누가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실 마음이 좀 무너지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붙잡을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끝난 것 같아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의는 부정해요. 내 의는 하나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맞지 않아요. 그 의지해봐야 소용없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십자가 붙드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하고 죄 많습니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붙잡고 거룩한 길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보다 거룩이 선행됩니다. 행복보다 거룩이 우선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하세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발걸음 멈추지 않을게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기울어진 십자가가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될 때 십자가가 혹시 기울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세상에 아무리 저 목사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훌륭하다, 100번 1000번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그 목사의 내면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십자가가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목사는 타락하고 변질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십자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복구해야 합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참소를 파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거룩한 주님의 의를 붙잡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 앞에 비굴하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담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깨달아진 한 가지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불행은요, 손이 마른 게 아니라 가슴이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어때요? 손이 마른 사람들이 불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행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 가슴이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손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손이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을 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의, 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불행은 우리의 마른 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말라버리고 가슴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입니다. 왜요? 마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른 손만 봐요. 우리의 결핍만 봐요. 내 가슴이 지금 마르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 다 잃어가는데 우리의 결핍만 바라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호신경, 의의 가슴막이는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우리의 심장 위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다친 심령에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의의 갑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른 손 붙잡고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밀면 사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갈등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맛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심령들이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잃어버린 나의 마음,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